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월요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군사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수많은 이 찬송의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고백이 성경 책에 쓰여진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노래로, 가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102편부터 105편 또 읽는 가운데 주중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등이 되기를, 또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2편부터 105편 읽는데요. 오늘 이 102편부터 104편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약간 욥기의 흐름과 좀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떤 뭐 학자가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매일의 묵상 계속 읽으면서 그 흐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면 이 102, 103, 104편이 마치 욥의 어떤 욥기서의 흐름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요. 이 102편 보면 처음 시작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통, 이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토로하는 것이죠. 욥기도 그랬잖아요. 그죠? 욥도 그 고통 속에 새 친구들이 또 그것을 정죄하죠. 너의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래. 계속해서 그 공격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함, 또 육신의 고통, 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실감,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 뼈가 쑥같이 탔고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요. 5절 나의 탄식 소리,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그것 때문에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진 시편 기자의 절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절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102, 103, 104편을 주의 깊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라면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지 욥기서를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2편은 그러한 가운데 25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여러분 욥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순환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의 때 어떻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네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거야, 이런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가르쳐 줬단 말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게 지금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신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그토록 바라보았던 세상의 것이 지금 다 사라져서 내가 빈궁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하여지지만 주님은 영존하시고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27절에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찬양하죠. 고난의 때 이 고난의 모든 부족함이 이런 결핍들이 채워져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신앙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3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03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실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죠? 새 친구들이 요백에 와서 계속 했던 말이 그잖아요.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3편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너의 죄 때문에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그대로 갚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있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마귀가 욥을 참소하며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왜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공격과 아픔과 고통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정의와 성경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믿어져야 된다는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에 그것이 그의 인생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고 송축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104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냐,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서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했던 내용들과 너무나도 많이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4편, 이런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강한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스럽게 그것을 여러분 억지로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나 이겨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 물론 그것이 또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 효과는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송축할 때에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를 만들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된다는 사실,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꼭 고백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5편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그에게 노래하며 2절 그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3절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그 마음들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울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할지어다? 5절, 6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의 동행하심, 이것을 기억하고 찬송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했으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요셉과 또 모세와 아론,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구원하셨던, 결국 이것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의 어떤 그것을 기억하라는 105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죠. 택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지금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율법을 따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 지켰냐 했을 때 그 따르게 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다, 순종한다,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교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그 교제의 끈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 번에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그 구속사의 모든 과정들을 이 105편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한 고백이 이제 여기 아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이 102편부터 쭉 봤었죠. 우리가 이제 아까 102, 103, 104 그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번 주중 또 일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또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들로 살아내시기는 또 그렇게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힘을 받아서 파송받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찬송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